오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이제 2번 올라가는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 2돌판을 주시죠. 그런데 40일 만에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며 춤추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 하심으로 2번째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 광채가 굉장히 빛났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없어질 광채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며칠 동안 그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광채로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며칠 동안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 없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영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죠. 해의 영광 있고, 달의 영광 있고, 별의 영광 있고, 별의 영광, 다 다르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없어질 영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온 율법은, 그것은 귀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기준에 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막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거든요. 항상 지속적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도 이걸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너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못하니까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척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대로 살고 있는 척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을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잠시 동안 광채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지만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영광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진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영광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의 영광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의 직분이니까 우리가 가진 영광은 영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모세가 가진 그 없어질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그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없어질 영광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지만 우리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참된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런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없어지지도 않지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영광으로 시작하지만 그 영광이 점점 커져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질수록 영광도 커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되는 그날은 그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영원히 사는 그 소망,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없어질 영광을 수건이 덮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영광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언으로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 수건이 덮인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재미난 이야기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 뭐 어떤 부분에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별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수건이 덮인 마음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수건이 벗겨지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구약 성경 속에 복음이 보이는데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수건이 아직까지 마음을 덮어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완고하다고 책망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질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서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건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영광들 다 없어질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면 그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없어질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되면 그거 영원합니까? 아니죠.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꿈을 성취하고 성공해도 그건 다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없어질 영광이 우리 마음을 딱 덮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이 너희 마음이 완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믿어야 그 수건이 싹 벗겨져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깨달아질 텐데, 이 세상 없어질 영광이 너희 마음을 수건처럼 탁 덮고 있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에서 기르는 개가 한 3년 지나면 풍어를 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3년 이상 다니면 이제 주워 들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도 압니다. 교회 3년 이상 꾸준히 다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워 듣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성경 얘기도 몇 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옛사람을 벗고 내가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를 때는 주가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주님을 보좌에 마음에 앉혀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은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순종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하나씩 순종하는 게 종된 자세죠. 하루아침에 말씀을 다 지켜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지키면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고는 벗겨지게 되고 너희는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잖아요. 그 없어질 영광의 수건이 싹 벗겨지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영광에 딱 집착하니까 영원한 영광이 안 보여요. 그게 실감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께 기도해서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 뭐 영원한 기업, 이런 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건 난 지금 바라지도 않아.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냥 내가 구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신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 너무 힘들었거든. 내 인생 좀 쨍하고 해뜰 날 됐으면 좋겠어. 없어질 영광에 집착하면요, 영원한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수건이에요. 그러나 이 수건이 벗겨지면 영원한 영광이 깨달아집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게 이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막 목숨 걸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게 돼요. 수건이 벗겨지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니까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지금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게 됐고, 예전에 정말로 죽고 못 사는 그 중요한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이런 간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2장 15절입니다. 다음 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요한일서 2장 15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공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도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주인만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 같이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아내만 주시는 거예요. 두 아내를 데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두 아내를 가지고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재물도 너무나 사랑하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물은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죄의 포로로 삼으는데 백발백중 통하는 무기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 이 세상 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자녀가 재물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도 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부욕해 하시고 풍족해 해 주십니다. 은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잘 쓰며 살면 되는데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넌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다. 재물을 섬긴다는 건 뭘 말할까요?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낙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시킬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을 재물에게 뺏겨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딱 하신 뒤에 이어서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벌써 4번인가 5번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주님이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염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 그래요. 아, 오늘 가게 매출이 요즘 별로 안 좋아. 어떡하지? 요즘 우리 내 사업이 좀 많이 힘든데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염려가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요. 매 구절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 때문에 염려할 때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야. 너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네가 재물로 염려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어.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또 재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돈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없애주셨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불러요. 기도도 잘해요. 막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런데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돈으로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가증한 자입니다. 예. 남한테 빌린 돈 안 갚아요.
교회 안에서 돈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벌고 돈으로 죄 짓고 살면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영광, 복음의 진리를 깨닫으면 이 진리가 들어오므로 자유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영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탈북한 사람들이요, 유튜브에 보니까 탈북자들이 막 유튜브 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자유가 좋다는 거예요. 자유가.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도 없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너무 좋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고 너무 좋고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 근데 탈북자들이 느끼는 자유는요, 육적인 자유입니다. 정신적인 자유예요. 그것이 영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탈북자든 출소자든 그들은 육적이고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거지, 여전히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인 줄 모를 뿐이죠. 육적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죄의 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는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 그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피조물이라 그거예요. 영혼 육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천사는요, 천사는 영과 혼은 있을지라도 육은 없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사람만 영, 혼, 육 이렇게 삼중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영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성령이 들어와 주시면 영적 기쁨이 나타납니다. 내 영에 성령이 오시면 영적으로 기뻐요.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하는 그거는 영적 기쁨은 아니에요. 정신적 기쁨이죠. 우리 재호가 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식하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 기쁨은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참 수고했는데 이제 졸업했구나. 영적 기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심으로 거기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도 영적 기쁨은 흘러넘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은 진짜 힘든 삶이에요. 누가 봐도 내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시니까 영적인 평안이 흘러넘쳐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내 삶에 감사할 일 없어요. 뭐 좋은 일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냥 감사가 흘러나와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돼요. 사람들이 야, 넌 자꾸 감사하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물어보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냥 감사가 나와요. 아,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감사, 영적인 예배, 영적인 헌신, 이런 거지. 혼적이고 정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감사로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에 성령님이 들어와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감싸고 있는 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 마음, 내 인격이 혼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게 바로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에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바로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이 혼을 둘러싸고 있는 게 우리의 육이죠. 이 육 안에는, 육신 안에는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사람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에 거하시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나 인격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우리의 혼도 성령님께 통제를 받고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커질수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의 혼이 영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겠죠. 마음이, 인격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영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그 영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선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인격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혼을 둘러싸고 있는 육신에 있는 본능의 통제를 받고 본능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옵션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세상 자랑입니다. 허영,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육체 안에 있거든요. 없다 해도 다 있어요. 목사에게는 없나요? 다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없나요? 다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못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그 육체의 본능에 통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고상한 교양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게 돼요. 천박한 사람은 천박하게 욕망에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좀 다르지 본질은 같아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복종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는 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인격이, 우리 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작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수영을 이제 어떤 사람이 배웠어요. 수영을 한 일주일 딱 배우고 나서 한강을 가로질러 가봐라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이제 일주일 수영 배우고 어떻게 한강을 헤엄칩니까? 그러나 수영을 한 1년, 2년 배우면 가능한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과거에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허영에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았었지만 이제 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내 인격, 내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부딪힙니다.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격에서.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날마다. 초신자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과 우리 육체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놓고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성령께 순종을 잘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육체의 욕심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무리를 누가 걷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체를 이긴다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거든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세상과 육체와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 한 번 이기면 세 번 지고 이렇게 살지만 성령님의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매일의 삶 속에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요, 우리가 일주일에 7번 교회를 나오고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할지라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영적 전투는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번 이기면 3번 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3번 이기고 1번 지고 5번 이기고 1번 무너지고 점점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지. 오늘 이번 달에 내 통장에 1,000만 원 찍었어. 다음 달에는 1,500만 원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감사하고 주시는 데에서 살면 돼요. 적게 주시면 그냥 적게 주신 뜻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적게 받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요, 누가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걸 영으로 알죠. 그러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니까 누가 나를 비난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 칭찬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을 확 휘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분이 나서 못 견뎌요. 마음의 원망, 불평, 미움이 막 끌어오릅니다. 그건 나에게 그런 나쁜 말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의 통제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뚜껑 열렸어. 그럼 나를 뚜껑 열리게 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초신자의 마인드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뚜껑이 열렸다는 거는 내가 성령의 통제를 못 받고 있다는 거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그걸 회개하고 주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인격과 마음이 온전히 성령님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회사에서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실적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직접은 못 봐요. 거울로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보되 거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는 그 기쁨은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로 봐도 충분히 봐요. 예전엔 수건이 덮여져 있을 때는 아예 못 봤지만 이제 벗겨지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것, 그게 영적 고난이거든요. 이 영적 고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릴 자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올리신 축복 기도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옵니다. 24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받게 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는 유업을 나눌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 없어질 영광에 집착하고 이 세상 성공,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수건에 덮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보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